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또 비가 오고 또 그런데 참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또 감사한 또 한 주였습니다. 예, 이 목회자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걱정에 가득합니다. 비가 오면 성도들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 날이 좋으면 놀러 가시면 어떻게 할까? 날이 흐리면 또 흐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와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오실 때 하나님 불편하니 비 좀 안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렇죠? 비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신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것들. 이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있고 또 파급력이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 실수가 나 하나 마음 상하고 끝나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양보해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그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 실수는 우리가 사실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실족하는 것도 참 두렵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다 다짐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될 자신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참 은근히 많이 합니다. 왜?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할 만큼 욥은 동방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의인 욥에게 하루아침에 큰 고난이 닥쳐오지요. 그 고난 이야기는 제가 후에 하겠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의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욥이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한날 한시에 거두어 가십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욥에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하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또 욥의 곁을 떠나버려요. 하루아침에 욥에게 그런 큰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에게 달려옵니다.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욥의 3 친구가 욥에게 달려와요. 이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또 이 좀 지식적으로도 괜찮고 교양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욥을 보자마자 욥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려 7일간을 같이 울며 욥과 함께 보냅니다. 참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간을 같이 울어주는 동역자 친구들.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 사람들은 훌륭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타를 날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3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또 훌륭한 우애심을 갖춘 친구들이 결국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믿음, 신앙,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건성을 가지고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며 오늘 저지르는 실수가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그 정형화하고 고착고 하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내 마음에 하나의 개념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믿음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체득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헌신자는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 사회는 그래야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그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셔야 한다고까지 나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셔야 돼. 여러분 그건 도에 지나친 것이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고착화하고 정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라고 사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조차 우리가 규정하고 고정화시켜버려요.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내 자식은 이래야 된다고 자식을 향해서 그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겪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어디든지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실 그 죄목들을 쭉 나열해 놓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은 선대하시고 죄인은 벌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가서 어떤 이유인지 같이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았으니 죄인이 틀림없을 것이야.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우리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셔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방식밖에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신중하셔야 돼요. 성도의 고난, 나의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은 신중하셔야 되지만 우리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더더욱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성급하거나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상담이란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왜? 이 목사들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어떤 사례를 가진 사람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제가 말할 수 없는 곰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 얘기를,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는 당신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당신이 그 부분을 잘못했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목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목회자는 제가 있을 때 없었고, 저도 저 사람이 왜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내가 저 사람을 끝나고 만나서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 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목회자가 없더라고요. 다 나 때는 말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고난은요,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마치 목사들이 수십 명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판단합니다. 그 고난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의 원인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때 왜 그 상처를 당했는지, 그 아픔을 겪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나의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데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딱 진단해 줍니다.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마치 그 고난의 원인을 자기가 준 것처럼 자기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거니까 받아들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니 견뎌봐. 여러분,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저는 사실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말에.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차라리 힘들다고 할 때 그냥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 어쩜 좋아? 그렇게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성도들은 그런 루트를 취하지 않아요. 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 본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명의 친구가 여기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엘리바스란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해요. 빌닷이란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걸 보니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발이란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아마 너에게 숨겨진 악행이 있을 것이다. 그 숨겨진 악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자, 이들이 고난의 원인을 다 진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아파해주는 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고난의 원인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시면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정인교회가 당했던 이 고난의 원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답변들은 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다. 참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건 정인교회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답이에요. 어디다 어느 교회에 다 갖다 대도 이건 여러분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례적인 답변은 정확한 해답이 아닙니다. 고난의 앞에서 성도님들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슴에 묻어둬야 돼요. 특히 고난은 더 그렇습니다. 가슴에 묻어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분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모든 실패가 우리 결정과 무능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침묵해야 합니다. 자, 반대로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거기는 다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세요. 다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나 침묵에서는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해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중직자분이나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좀 잘못된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상주를 보는데요. 그 순간 막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슬픔의 눈물을 주셨는지 설교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중단했어요. 5분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한 설교 중에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건 20분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우느라고 5분을 못했는데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는 모습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목사님들의 의례적인 메시지를 제가 할 것 아니겠어요?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니까 훨씬 더 목사답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다, 그런 칭찬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기쁨에 대한 매뉴얼은 없어도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이 먹어주면 되고 박수만 쳐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성도들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다들 자기 경험이나 들은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답을 듣는 것이. 저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쉽게 해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정의 내리기를 좋아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꼭 가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늘나라 왜 가야 한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하늘나라를 꼭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고 싶기 위해 어디를 갈 거라고요? 하늘나라를 갈 거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궁금한 게 없어도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해답을 하나님께 듣지 못한 해답이 많아요. 우리 신앙은 있잖아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그 아드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총망받는 아들이. 그 변호사로 잘 나가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 그 이동훈 목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었습니다.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나는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해답을 저는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라면 성도들의 고통 앞에서 진단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단자는 여러분 아니어도 훨씬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진단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젠 정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감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울어서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눈물이 좀 잘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드라마를 보다가도 우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성도들이 아픔에 내가 공감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아프시면 제가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울어주는 목회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잘못됐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대답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이나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소,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왜?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까 그분께 가지고 가야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결국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이겨낼 능력은 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신다겠죠?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셔도 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욥기 자체에서도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자녀 10명이 죽었는데 새로운 자녀 10명을 주셨어요. 그게 해결책인가요? 저는 그건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욥은요, 잘나던 못나던 같이 지냈던 그 자식으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자녀로 대치가 되겠어요? 그러니 욥은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불평합니다.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욥이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다려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을 하게 돼요. 왜?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 내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식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왜 압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사단과 대화했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저렇게 의인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니까 되는 것이지 한번 빼앗아 보면 그래도 욥이 의인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대화 속에서 욥이 고통을 당한 것이지 욥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그 친구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러셔야 된다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우상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대로 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나를 성공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욥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앞으로의 신앙의 길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걸어가야 할 미래가 두렵습니다. 정인교회 제가 이제 이사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두려우신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울면서도 기다려야 하고 신음하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여러분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과 얕은 신앙의 경험을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에 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기도하시고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그냥 같이 울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열린 공간으로 두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런 실수자가 되지 않기를,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인간의 섣부른 결론을 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원인이 지금 나에게 어디서 오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정인교회가 하나님 위로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아파하며 공감하는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같이 하나님 아버지 구렁에 빠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같이 울어주며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